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전날인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독교 에센스 8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자리도 읽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무늬만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여 오늘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묵상에 관해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실천해서 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기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인데 우리 성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끔 학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종종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친구들이 저에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울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실 그때 잘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 주기도문 하나 못 외운다고 얼마나 놀려대든지 그때 정말 화가 나고 또 분이 나더라고요. 아직 못 외워서 버벅댔거든요. 그냥 처음에 쭉 하다가 중간에 못하니까 친구들이 웃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는 3학년이었는데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웠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근데 그 친구는요, 더 이상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줄줄 꿰고 외우는 것이 전부는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아까 읽으셨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이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커다란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에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100% 확신, 신뢰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그 부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인격체로 대화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기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적었습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부터가 아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목마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며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는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내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표현하면서 그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는 인간의 대답, 언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란 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기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잘 기억하시고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선제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신 말씀 앞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선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또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오가는 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욕심과 필요에 있습니까? 욕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쓸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됐냐면 all your needs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이란 말은 너희의 모든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내가 아닌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린 늘 많은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걸러내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짧다면 짧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원해서 하나님께 늘 욕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꼭 돼야 돼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에만 필요껏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 분명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란 말씀의 뜻은 시간적으로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먼저 정해진 뜻으로 이 뜻이 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가슴으로 인지해서 그 뜻을 나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고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굉장히 날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섣불리 반응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거부하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차분히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나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이라는 자기 포기를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고정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또한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밑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된 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형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영혼 구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열방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 즉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깊은 교제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욕심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다만 그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질투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기저기 사사사사 이러는데요, 맞아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는 사탄이 꾀임하는 그 음성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인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최근에 사기 행각으로 가장 유행하는 방법 뭐가 있죠? 보이스피싱. 네, 안타깝지만 가끔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이것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전화나 메시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문서를 위조하고 자신을 위장해서 정부의 기관인 척, 또 사칭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거나 이렇게 겁박해서 낚시하듯 낚는다 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란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대화의 그 통로인데 사탄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보이스피싱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을 흘려내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길 권면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상황이 진행되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검토하는 순간부터 이미 개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점,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체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1. 본인의 기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또 개인의 욕심인 경우 대부분 성령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 묵상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점검. 뭐라고 쓰여 있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서 함께 체크해줘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객관성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옆에서 그 사람과 나누며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죠? 주위 상황을 통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상황과 환경을 주시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뭘 하는 삶이라고요? 묵상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큐티라고 하죠. 여러분들 큐티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 한국말로는 말씀 묵상이에요. 언제 하냐면 가장 조용한 시간, 나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고, 또 인생의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며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르신 적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 안 읽는 줄 아십니까? 저희보다 성경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인도받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고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명예롭고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승리와 담대함과 우리 영혼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꼭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일 텐데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나를 무찌르고 다가오는 철병거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랬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자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묵상이 주는 또 다른 축복은 담대함과 평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늘 나에게 평안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프레스 말씀 묵상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PRESS 해가지고 처음에 1번 P는 뭐죠? Pray for moments.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분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핸드폰도 잠시 꺼두든지 통화하지 않는 그 모드로 바꿔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차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큐티를 시작하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read his word. 그러니까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안에 등장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읽어보고, 또 두 번째는 뭐 상황이나 사건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관계에 관해서 또 아니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집중해서 읽어보면서 문맥을 살펴보고 또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것인지 체크도 해보면서 적어도 두세 번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충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충분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은 하고 his word. 그러니까 말씀을 관찰한다,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잘 관찰해서 묵상한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쉽게 풀이한다는 뜻으로 성경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보고 배경을 살피며 단어와 구절들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성경책만 가지고 오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말씀 묵상집, 이런 큐티집,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충분히 해설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은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구나,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져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은 share to me 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 읽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성경 본문이 현재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적용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또 내가 버려야 할 죄,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실천,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내 대답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아야 할 약속,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보는 것이고, 내가 버려야 할 죄 욕심, 주님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나의 회개 같은 마음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지금 당장 집 밖을 나가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로 적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루뭉실하게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더 많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나가서 내가 잘못을 했던 형제에게 누구누구 이름까지 써서 누구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로 실수했던 그분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과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점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share with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강한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이 필수적인데요,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역도 있고요, 자치기관들도 있죠. 그래서 또 여전도회도 있고 남성교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관계, 영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는 것인데요, 그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의 시작은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무릎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 6,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오실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할 때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맡겨진 열방을 위한 그 전도를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며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늘 대화하는 그 기도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인해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직접 대면하는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하이파이브 운동의 그 계속적인 실천을 위해서 삶이 전도지가 되어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이파이브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기는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붙드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전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전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또 오늘 또 내일 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전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바른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나아오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아니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